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산기슭과 개울가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요, 또 길가에 많이 심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에 저런 나무가 있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나무 있습니다. 가까이서 우리가 열매를 또 이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열매와 더불어서 또 톱니가 난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더 가까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무슨 나무일까요? 제가 1부배 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아 맞아 하고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라 해서 오리가 좋아하고 혹은 오리 모습으로 생겨서 오리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리나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 연유를 보면 옛날에 이 나무를 이정표 삼아서 오리마다 심었습니다. 2km마다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나무를 보고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가늠했습니다.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헤아립니다. 이 오리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피로를 풀고 그리고 남은 길을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인생 노년에 쓴 시편으로서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내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많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 나이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알고 남은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먼 길을 가면서
오리나무를 보고 나의 여행길을 살폈듯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의 오리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날들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이 갔다.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 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데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또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 인생의 짧음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인생을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우리가 시편 39편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의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행복한 날일 것이고 살만한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이런 인생의 부유함 속에서 그런 인생의 짧음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을 놓고 이 인생을 바로 살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4절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립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인생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를 헤아립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 즐길 일만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있습니다. 혼인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잘 익은 곡식을 볼 때에 추수할 꿈에 그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곡간이 비좁으니 저 많은 것을 어디다 쌓아둘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저 추수한 것을 곡간에 쌓아두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했고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즐길만 합니다. 그럴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내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인생 속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0대에는 시속 30km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40대가 되면 시속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40km로 달립니다. 50대가 되면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나이 먹을수록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할 때 돈보다 소중한 것이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은 저축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사용 않고 놔두어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낭비될 뿐입니다. 또 돈은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누구도 빌려 줄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1분 1초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날들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이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 사람들, 20세 이상 됐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했습니다. 10번이나라는 말은 꼭 10번만 불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했습니다. 학습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바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나라를 계수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날에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에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이 또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바꾸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에 정월 초하루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출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는 돈 많이 모아서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일정액을 상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해서 지불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남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산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은 것을 토색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차원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새 출발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살 때는 7살답게 70살일 때는 70살답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와 함께 인격이 성숙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어른이 있고 꼰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두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끼면 수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 같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의를 보면서 나의 남은 날을 생각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수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행을 힘씁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연히 건강의 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두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헛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재화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인생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바로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해를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 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살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어진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일생 동안 기쁨과 만족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괴로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없는 삶을 기쁜 날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까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절대로 바로 살 수 없다는 것도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삶의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가운데 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총 가운데 남은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손들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장래의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바로 살려면 우리에게 마땅히 이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바로 살려면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127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내게 그때만 소용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아니하다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한다며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때는 힘주고 왔다가 갈 때는 힘 빼고 가는 게 인생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나요? 두 손에 힘주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두 손에 힘주고 왔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두 손을 펴고 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싶었지만 마지막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가위바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가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우리는 손에 힘주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보를 내고 결국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지나다 보면 초보 운전에 대한 스티커,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재밌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기에는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영혼 탈출 직전. 다음 볼까요? 저 지금 달리면서 떨고 있어요. 덜덜덜. 세상 사는 게 그렇죠. 운전만 그렇습니까?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초보, 밤엔 더 초보. 평안할 때도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내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하면 한밤중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갈팡질팡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빵빵하니 아기도 울고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면허 있다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 내 인생이라는 게 자꾸 실패가 되고 하던 일 안 되고 하면 나는 안 될 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봅니다.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이 한 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를 과신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 속에서 내가 한번 삐끗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내 인생이 실족사하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지구촌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하고 인사를 하든지 서로 인사할 때 쓰는 용어가 동일합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이라는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살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는 끊임없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장담 못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살 때 우리에게 많은 부족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살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해 우리 모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이 나의 날을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게 계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살려면 적어도 3가지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백성이 진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날들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바르게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 또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남은 날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바로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바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대견하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허락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생명은 안 할 동안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이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을 늘 헤아리며 우리가 신속히 지나가는 이 세상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인생의 날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가 늘 근신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지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도무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헛된 데 마음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든 길말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 천국의 영생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살 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마칠 때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아왔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